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많은 고민들이나 많은 생각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의 두 손을 모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숨겨지지 못하듯이 세상에 비친 우리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은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빛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반짝반짝입니다. 말씀 제목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느새 나이가 많아서 많이 늙어서 호호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 중 누군가 한 명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텐데 도대체 누구에게 이 왕의 자리를 주어야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밤새도록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3명의 아들을 불러서 한 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은동전 5개를 줄 거야. 이 동전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사든지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 운동전 5개로 지금 이 커다란 방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왕의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아들은 운동전 5개를 손에 받아들고 한참 고민했어요. 이 정도 금액으로 무엇을 사야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아주 값싸고 저렴한 걸 가득 싸서 가득 채워봐야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아주 가격이 저렴했던 사탕수수, 어떻게 보면은 긴 나뭇가지 생긴 거를 많이 사왔어요. 낑낑거리고 사왔지만 이 방을 채울 수는 없었지요. 둘째 아들은 또 고민하다가 그래, 이 운동전 5개만으로는 무언가 사는 일은 할 수 없어. 내가 빌려와서 이 방을 가득 채워야겠다. 라고 해서 큰 가구, 장롱 같은 거, 서랍장 같은 거, 책상 같은 것을 빌려와서 그 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빈틈없이 채우라고 한 이 왕의 말대로 채우기에는 운동전 5개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셋째 아들은 곰곰이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 운동전 5개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러다가 임금님이 명령해줬던 아버지가 말했던 그 방을 이렇게 봤더니 방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것을 사면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겠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작은 초 하나를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에 불을 탁 켠 순간 캄캄했던 방에는요, 온 빛이 따뜻하게 가득 찼어요. 임금님은 이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셋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 밝은 빛은 온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캄캄했던 곳을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가 환하게 얼굴을 볼 수 있게 비춰주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지금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좀 전에 있었던 이 촛불처럼 너희가 바로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은 인기쟁이였다고.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말씀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 오늘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길 수가 없어. 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막 빽빽한, 막 북한산이나 아니면 내장산처럼 나무가 가득히 보여서 저 안에 있는 작은 집이 안 보이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쪽에 마을이 있으면 뭐 마을의 형태는 안 보여도 그 마을에 탁 촛불을 켜놓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아주 멀리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아주 잘 보였고 캄캄한 밤이 돼서 그 산에 사람들이 빛을 켜고, 그리고 창문으로 그 불빛이 바깥으로 나가서 아주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저곳에 마을이 있구나 라고 그것을 빛을 삼아 걸어갈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이 동네는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드러나 있어서 빛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 등경 위에 두어서 온 가족에게 비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말로 덮어둔다고요? 히히히 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물 말? 빠르게 달리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막 쌀집이나 아니면 곡식 가게에 가게 되면 지금 대형마트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바가지, 돛박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선 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보울 같은 거, 엄마가 양념할 때 쓰는 보울,
내지는 이런 바가지 같은 것들을 말이라고 했죠.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등경, 촛대 위에 놓아서 지금 이쪽에 보이죠? 이 촛대, 이게 바로 등경이에요. 등경 위에 놓고 온 가족에게 비치게 한단다 라고 말했지요. 등불을 바닥에 두는 것보다, 또 바가지로 덮어두는 사람 전혀 없었고요. 바닥에 두는 것보다 높이 올려두면 가로등이 높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해줬던 것처럼 등경 위에 높이 올려두면 가족들이 있는 공간에 빛이 있어서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됐지요. 등경 위에 둔 이 빛은요, 온 집을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해서 이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비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등불은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거든요. 이 등불은 사실 어느 곳에서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아주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작은 등불 하나였어요. 1950년 6월 25일에 캄캄한 새벽에 갑자기 북쪽에 있던 그 공산군들이 남쪽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됐죠. 물론 당시에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북쪽에 있었던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싶어 했고, 남쪽에 있던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따르고 싶어 해서 약간의 대립은 사실 있었어요.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좀 혼란기에 접어들어 있던 바로 그 캄캄한 새벽에 김일성이 북한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고요. 당시 아무런 준비 없었던 우리 군인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일요일이라서 많은 군인들이 휴가 나갔고, 또 6월달이 되면은 논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농사일을 도와주러 군인들이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은 많이 없었죠. 또 캄캄한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어서 갑자기 이 기습 공격에 우리나라는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북한에서 쳐들어온 군인들은 서울을 점령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6월 25일에 쳐들어왔고 3일 만에 서울을 침략하고 우리 군인들 쫓겨서 무려 9월 2일에는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요? 이쪽의 지도 중에서 노란색이 가장 많은 낙동강 유역, 대구, 부산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북한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말았어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우리나라는 아마 공산주의가 나머지까지 다 점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유엔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 이 전쟁을 도와주게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엔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첫 번째 참전했던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와야 도대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이 북한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9학년 친구들은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웠지요. 바로 인천 지역. 강화도 알아요? 그 근처에 있는 인천으로 쏙 들어가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허리를 딱 강타하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중심부를 탁 기습할 수 있는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 놀았잖아. 북한군이 다 점령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캄캄한 밤에 몰래 숨어서 기습을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겠구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이야 전기불도 흔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가로등이 있지만 지금 이쪽 온 바다 쪽 다 노랗게 북한군이 점령했잖아요. 다 알다시피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까지 9월 15일 새벽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치열한 새벽이었어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캄캄한 새벽에 인천 바로 근처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었던 팔미도라고 하는 곳에 등대에 불을 켜놔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도 다 북한군이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9월 15일 새벽에 몇 명의 그 특병을 받은 군인들이 이 팔미도의 등대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캄캄한 밤에 등대를 점령하게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서 수많은 군인들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등대에 불을 탁 켰을 때 캄캄한 바다에 숨어있던 그 수많은 유엔 군인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그 군인들이 캄캄한 바다를 헤매다가 불이 켜진 저 작은 등대의 불을 딱 보고 저기가 인천이구나 라고 해서 팔미도 등대를 보고 인천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도착한 군인들은 힘차게 그동안 했던 모든 에너지를 다 폭발시켜서 밖으로 이렇게 연두색 모양으로 유행군이 뻗어나가면서 저 꼭대기까지 다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6.25 전쟁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 팔미도라고 하는 작은 등대가 없었다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인천 앞바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밀물과 썰물의 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실패하면 오후 5시나 되어야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오후 5시에는 인천에서도 배가 들어오는 게 다 보이니까 북한군이 기습을 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그 부대를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공산국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새벽 5시 그 빛이 아직 없지만 뭐라 그럴까요? 빛을 비춰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그때 딱 알맞는 시간에 등대에 불이 탁 켜지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등대를 따라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바로 키가 됐던 것은 이 작은 8m 등대예요. 바로 이렇게 생겼죠.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등대를 못 보고 길을 헤매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 등대가 정말 영화처럼 탁 켜졌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주주의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지금 지난 2019년 5월에 해수부에서 이달의 등대로 이 8m 등대를 선정했어요. 캄캄한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 우리나라 유형 문화재 무려 40호에 해당된답니다. 이렇게 빛은요,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의 달달 말씀이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은 아주 캄캄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팔미도 앞바다처럼 아주 캄캄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앞바다에 등대가 탁 켜진 순간 전쟁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착한 행실의 빛을 탁 켜는 순간 그 주변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따뜻하게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은요, 등경 위에 등불을 말로 덮어주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초는요, 혼자 있으면 절대 타지 않아요. 촛불을 붙여줄 그 불이 있어야 하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는 내가 있단다. 내가 너희 안에서 빛을 낼 테니까 너희는 착한 행실로 나의 빛을 드러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은요,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감사특방 기간에도 김미진 간사님이 나오셔서 왕의 제전 막 이야기하면서 5K 걷기, 5km 걸으면서 우리 반경 안에 있는 5km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작은 정성을 전해주는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반에 있는 외로운 친구, 또 우리 마을의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있는 아이들에게 말 걸어주는 것,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일 수 있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서 저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비췄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겠죠.
그래서 목사님 이쪽에 한번 그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언제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반에 어울림반이나 도움반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혹시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가진 용돈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등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감사의 시 쓰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목사님 읽어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 너무나 미약하고 어렸던 나의 죄 많은 나를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마음들이 그 시 안에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착한 행실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반에서도 또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학원에서도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빛된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상 앞에서 드러내게 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의 손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몸을 보고 세상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된 드림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또 빛된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비춰서 말로 덮어두지 않고 드러내는 착한 행실로 이웃을 돕는 어린이들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드림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모두 담아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현장으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그리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가정들도 있어요. 치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약을 먹고 또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할 때에 하루속히 건강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 앞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합니다. 엄청 중요한 소식이에요. 다음 주일 11월 28일부터는 현장 예배 장소가 아가페홀로 변경됩니다. 지금 샬롬홀 예배실에 현장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서 안전한 거리 두기를 위해서 아가페홀로 예배 장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아가페홀로 오세요. 감사특판 개근자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목장 선생님과 샬롬홀 문 앞에 붙여져 있으니까요. 자기 이름 없는 어린이들은 목장 선생님께 꼭 연락 주셔서 오늘 안에 다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의 시를 많이 내줬어요.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또 댓글로 냈던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친구들 뽑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감사의 시 수상했던 어린이들이 썼던 시는 지금 샬롬홀 문 앞에 붙어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 와서 보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 연말 시상으로 달란트 잔치가 열리는 거 기억하고 있지요? 달란트 잘 모아서 그날 만나서 열심히 즐겁게 달란트 잔치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현장 예배에 오면 말씀 챈트 외워도 달란트 받을 수 있고 또 좀 전에 우리 감사의 시 수상했던 어린이들에게도 3달란트씩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우리가 달란트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모아주세요. 12월 15일 히즈쇼 뮤지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라고 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올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지루하고 힘들었던 친구들 이날은 꼭 만나서 즐겁게 뮤지컬 드리며 뮤지컬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11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퀴즈 있어요. 달달 말씀도 한 번 더 외워보고 공과책 펼쳐보면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공과 활동 46과입니다. 모두 공과책 준비.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46과 공과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47과를 했어요. 잘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가 47과 오늘이 46과. 왜냐하면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공과랑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46과 혹시 버렸던 친구 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찾아오세요. 10초만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여러분 오늘 제목 착한 행실로 빛나는 세상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고학년 저학년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참 어두운데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그래서 이 빛을 비치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착하게 아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발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 물론 어두울 때죠.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밝은 빛을 좋아해요. 책 읽을 때 최대한 밝아야 돼. 온 집안이. 그래서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빛을 모으면 또 불도 낼 수 있는 거 알죠? 돋보기로 이렇게 검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쫙 빛을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불 내보고 옛날 연기 피우고 옛날에 다 해봤죠.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저는 특별히 또 옛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여러분들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짧게. 군대 갔을 때 밤에 산속에서 훈련할 때 이제 경계를 서요.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지. 그러면 이 어두울 때 상대방이 이렇게 몰래 싹 온단 말이지. 일부러 우리가 훈련 제대로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러면 눈에 이 어두우니까 낮이면 참 밝아서 잘 보일 텐데 밤이라서 빛이 없어서 참 안 보여서 계속 긴장해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저학년 거 넘어가서 한번 보면 마음톡 노란색 칸에 보면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구, 촛불, 해, 가로등. 뭐야? 이거 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고학년 걸로 넘어와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나요? 우린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둡게 사는 게 아니지. 밝게 사는 거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의 곁에 서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옆에 가서 슬픔을 없애주고, 그게 빛을 비추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잖아. 좋은 일을 하잖아.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거죠? 할 때 딱 여러분이 말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톡 초록색 저학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켰어. 예수님이 시켜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열심히 밝혀야 돼. 안 그러면 점점점 어두워져.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고학년, 나는 어떤 착한 행실을 했나요? 또 그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뭘 했어요? 한 게 있어요? 착한 일을 한 거? 뭐 있어요? 자기 자랑 같아서 말을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적어봐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나?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적어봐야 돼. 착한 거 뭐 했나? 저는 이것저것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자랑 같아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지 간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목사님은 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 중국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중국으로 먼저 가죠. 밑에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바로 근데 보통 이 북한 위에 접경 지역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요. 북한이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노예처럼 다스리고 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굶어 죽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들이 탈북을 해요. 자유를 찾아서. 근데 중국에서도 잡히면은 바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잘 있다가 만약에 한국으로 남한으로 와 대한민국으로 오면 그냥 오면 안 돼. 그냥 오면 그냥 대한민국도 북한보단 낫지만 이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이 어두운 세상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고 말아.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 북한 탈북자 분들을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열심히 시켰어.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말씀대로 살게 세상의 빛을 발하게끔 훈련을 시킨데 그 훈련받은 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돈이 많이 든대. 그래서 얼마가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거의 가지고 있던 전부였는데 그 탈북자 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써달라고 이렇게 딱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착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된다고 시키는 그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왔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한 것이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강력히 들어왔던 거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셔서 진짜 이 다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는 진짜 빛을 비춰야 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빛을 비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게 바로 진짜 착한 일이고 그거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는 거. 그럴 때 내 자랑은 완전히 사라져. 내가 억지로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 것도 없어. 왜? 나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날 시켜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밀어붙여서 하게 되면 그 착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빛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떤 걸 했나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이게 중요해. 저학년 거의 질문인데요. 파란색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 9학년도 마찬가지야. 나는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통로가 되는 역할, 그거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공과로 돌아가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산 위에 동네, 등경 위에 등불, 말 아래 등불이 있어. 뭐냐면은 산 위에 동네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산 위에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눈에 잘 띄며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도 삶에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 집들이 산 위에 있었지. 그럼 빛을 조금만 밝혀도 동네가 환히 밝혀져. 예를 들면 등대와 같은 거야. 등대와 같은 거. 등대. 환히 밝혀서 배들이 어디로 갈지 길을 잘 찾아간다는, 우리가 그런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등경 위에 등불. 예수님 당시의 등불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방의 벽에는 튀어나오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등잔이 있어서 거기에 등불을 올려놓고 방을 환히 비추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경 위에 등불처럼 자신의 비침을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된다. 똑같아. 말 아래 등불도 예수님 당시에 말은 흙으로 만든 9리터 정도의 양을 재는 용기였어요. 등불을 밝히고 일부러 말로 덮어 빛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등불을 감추기 위해 불을 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빛을 감추냐. 이거 말통으로 이렇게 감추면 안 된다. 드러나야 된다. 비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빛이 필요해요. 고학년 빛이 필요해요.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소방서, 학교, 교회, 놀이터, 옷가게 있는데 예를 들면 빛이 필요한 곳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빛을 비출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뭐 친구 집, 학원, 뭐 할머니 집, 뭐 이모 집 이런 거 쓸 수 있어. 그러면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썼고 어떤 착한 행실로 비출까 그리고 언제 할까 누구와 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구체적으로 해야 잘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할까 마음에 생각나는 곳이 있을 거야. 지금 야 그곳은 참 어두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필요한 곳을 적어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뭐 도와준다. 가서 전도를 한다.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죠. 언제 할까? 뭐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뭐 당장 한다. 그 누구와 할까? 뭐 친구랑 한다. 엄마랑 한다. 아빠랑 한다. 그 무엇을 준비할까? 뭐 성경책을 준비한다. 뭐 선물을 준비한다. 이런 거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저학년 거 퀴즈 비밀의 퍼즐을 찾아라. 아래 단어 상자에는 숨겨진 글자가 있어요. 아래 제시어를 찾아 색칠하면 글자가 드러나요. 단어 상자에서 숨겨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제시어가 많아요. 안녕 이거 아니야. 여기 보면 예수님 찾아보고 하나님 등불 착한 행실 등경 세상의 빛 기억해 불산 해 불산 이런 것도 있고. 자 퀴즈 이거 풀어봐요. 도형은 몇 개? 아래의 네모에는 다양한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찾은 후 개수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글자가 나타나요.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그림을 한번 크게 띄워줘 봐요. 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사각형이구나. 직사각형까지 다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사각형 5개. 직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넷, 4개. 삼각형. 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3, 14, 15, 16. 딱 하면 뭐야? 빛이 나온다. 야, 저학년은 오늘 할 게 많네요. 저학년 게임하며 쏙. 여기 다양한 두루마리 그림이 있어요. 같은 색 선을 따라가며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글자를 왼쪽 빈칸에 넣어보세요. 문제가 완성한 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요? 그런 다음에 궁금해. 여기서 이게 중요해. 말이랑 뭘까?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5절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게 진짜 헷갈리죠. 말 아래에 둔다? 말 아래에 두나? 그게 아니죠. 이거 맞춰봐야 돼.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 말통 이렇게 이렇게 9리터짜리 말통이야. 통이야. 통을 빛을 비추고 있는데 통을 이렇게 하면은 빛이 가려지잖아. 그렇게 안 한다. 절대.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는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 그 비싼 거를 빛을 비춰가지고 왜 그거를 가리고 앉아 있어? 그 말통으로 가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안 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이 등잔에다가 딱 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이란 뭘까? 3번, 등경이란 뭘까? 2번이에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우리 저학년, 고학년 친구들 다 합쳐서 다시 설명해주면 옛날에 이 빛을 비추는 거는 꽤 비용이 돈이 드는 일이었고 귀한 거였어요. 이거를 빛을 이왕 비췄으면 처음부터 비출 때 헛되이 비추지 않아. 목적이 다 있어. 빛을 비춰놓고서 가리지도 않아요. 없애지도 않아.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라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야? 보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어디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넓게 퍼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난주에 맞이해서 감사의 시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라고 하기엔 그렇고 고백 정도라고 합시다. 자,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친구들 다 모아봤어요. 네. 엄마무시에 이거 보여요? 다 읽어봤어 우리가. 다 읽어봤어. 네.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뽑고. 근데 너무 유형이 비슷한 친구들, 땡땡땡땡 감사, 땡땡땡땡 감사, 땡땡땡땡 감사,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탈락. 그렇죠. 그리고 과격한 표현 탈락. 하여튼 몇몇의 친구들은 탈락해서 사실은 너무 슬퍼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탈락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약 20명 정도 20명 정도의 친구들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뭘 줄까요? 현장 예배 선물과 3달러. 난 또 현장 예배 올 수 있게 한다고. 현장 예배 저희가 지금 시를 받았잖아요. 네네.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사진 보내다가 다 뽑아서 심사했고, 네. 문자로 보낸 것도 뽑았고, 현장 예배도 다 심사를 했으니까 선물은 현장에서 줘야죠. 네, 선물은 현장에서 줄 현장에서. 거고요. 달란트 일단은 좀 줄까? 우리 여러분 달란트 얼마 줄까? 1달란트 너무 섭섭하겠지? 3달란트씩? 우와, 3달란트씩 좋아요. 네. 좋아요. 3달란트씩 우리 그 뽑힌 친구들에게 줄 거고, 또 트로피 있나요? 트로피 있습니다. 트로피 하나. 트로피를 드립니다. 트로피는 모아오면 여러분 트로피 5개가 인형,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맞아요. 고양이 인형으로 바뀌었어요. 해마 인형이었는데. 난 고양이 별로 안 귀여워 해가지고 어쨌든 고양이 네. 인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네. 저희가 사실 목사님 시를 약 20편 정도 추렸잖아요. 네. 사실 시간상 우리 친구들에게 다 읽어줄 수가 없어서 저는 일단 읽어줄 시는 한 2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2개예요. 저는 3개인데 아, 한 명이 앞뒤가 있어서 4개. 진짜요? 어머. 그러면 그 4개 앞뒤가 있다는 시 먼저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김선현 선생님 반에 박재찬이라는 어린이에요. 2개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감사의 시를 쓰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다. 술술 쓰는 애들을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든다. 나는 뭔데 뇌 속에 아이디어가 없는 걸까? 집에서 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당연히 탈락이지. 이런 친구 탈락이야. 제가 네, 탈락이라고 탈락. 했었어요. 탈락이라고 하고 네. 했는데 뭔가 뒷면에 비치는 게 있더라고. 반전이 뒷면을 딱 봤더니 어. 또 시를 또 썼어요. 감사의 시, 아까 상이고 하야. 무럭무럭 자라는 농산물에 감사합니다. 농산물을 추수하시는 농부분들께 감사합니다. 농산물로 요리를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라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재찬이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시를 썼는지.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면서 농산물에서, 농부에서 부모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점점 더 깊숙이 다가오는 감사가 있어서 네. 이 친구를 뽑았어요. 네. 네. 또 제가 한 번 더 읽고 넘길까요? 네, 네. 제목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하.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임종우 어린이입니다. 김윤미 선생님 반에 임종우 어린이. 지구는 하늘이 고맙고, 하늘은 햇볕이 고맙고, 햇볕은 무럭무럭 자라주는 나무가 고맙고,
나무는 물이 고맙고 물은 사람이 고맙고 그러면 난 뭐가 고맙지? 나는 가족, 사랑, 친구들이 고맙지 라고 적어주셨어요. 중간에 사실 나는 가족 다음에 이게 사람인지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사랑. 둘 다 들어와도 네. 예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진짜 친구. 동시 너무 잘 지었네요. 뽑아주세요. 네, 뽑아주었습니다. 몰랐네. 이건 못 봤어. 모르고 뽑은 거야. 모르고 뽑았지. 네. 네. 제가 목사님 목사- 하세요.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정옥 목장의 박시아 어린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럭무럭 감사의 나무. 감사의 씨앗을 심었어요. 빼꼼 감사의 새싹이 머리를 내밀었어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하루 이틀 물을 주다 보니 나무가 되었어요.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감사의 씨앗이 새싹이 되고 물을 주고 사랑을 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었다니까 우리 시아의 모습 같아서 정말 칭찬합니다. 감사도 이렇게 키워 나가야 네. 된다. 아, 좋다. 아, 진짜 철학적이다. 너무 잘 썼어 우리 아이들 다. 목사님은 어떤 제가 시? 하나 할까요? 네. 아, 저는 먼저 류민준 어린이의 감사특밤이라는 시입니다. 감사특밤. 감사특밤? 네. 3주 동안 있었던 그 감사특밤. 네네네. 네. 뭐뭐 해서 감사, 뭐뭐 해서 감사 이런 거 다 탈락시켰는데 감사란 단어가 딱 먼저 제목에 들어갔길래 빼야 되나 했지만 내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감사특밤이었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특별한 밤. 막상 가려고 하면 귀찮지만 나가면 은혜가 배로 되는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 많은 강사님들이 오고 가고 은혜를 성도님들께 전달하는 밤. 끝나서 아쉽지만 다음 해가 있다. 오. 오. 우리 민준이가 네. 감사특밤 은혜 많이 받았나? 은혜 많이 받았나 이 봐요. 말이 너무 공감됩니다. 네. 저는 네. 뭐라 그럴까? 막상 가려고 하면 귀찮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귀찮지만 나가면 은혜가 배로 되는 바. 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썼던 것 같아서 되게 네. 마음이 확 감동이 되네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김용희 선생님 목장의 우리 3학년 황시온이라는 네. 친구입니다. 제목은 없어요. 그냥 써 있습니다. 우리는 표도 돈도 들이지 않고도 교회에서 유명인을 만날 수 있어 감사. 이세희 목장님처럼 잘생기고 웃긴 목사님 주셔서 감사.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 이거 누가 뽑았어요? 기가 막히다. 이세희 이거 내가 뽑은 거 아닌데? 이세희 목사님처럼 잘생긴 고 웃긴 목사님 주셔서 감사. 역시 감사할 줄 아는. 이거 뭐뭐해서 감사, 뭐뭐해서 감사 탈락인데 이거 저는 안 뽑았어요. 제가 내가 뽑았어요. 뽑은 거예요. 이거. 박홍 목사님 우리 뽑았어. 이세희 목사님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봐주는 귀한 눈이 있다. 아 그래서 눈이 아름다워서 뽑았습니다. 눈이 아름. 네. 예. 우리 좋아요. 예, 시온이 시온이 이세희 목사님만 좋아한다 이거지. 시온이 최고예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 저는 사계 감사라고 있어서 사계요? 김연서 사계 봄, 봄, 여름, 가을, 가을 봄, 여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에 여름이 잘 없더라고. 아니 여름만 있나?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죠. 네, 알겠습니다. 봄날의 피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감사. 무더운 여름이지만 파도 소리만큼이나 시원한 감사. 가을바람 불어 낙엽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풍성한 감사.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 되어 한 줌의 온기 되는 감사. 야. 가장 시적이고 또 한 줌의 이게 온기. 저도 이 시의 이 흐름이 따다다닥 이게 시를 좀 안 해. 시를 좀 알아. 어른보다 낫네요. 보니까. 연서 얼굴이 생각나. 너무 얘 잘해. 시를 좀 아는 거. 아니 진짜 이 표현들이 이거는 1등이다 진짜. 등수 없잖아. 아 등수는 없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근데 뭐 주는 건 약간 없지만. 여기 그림이 좀 이렇게 네. 들어가면 시화전에 전시회도 될 아, 만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파도 소리만큼이나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긍정적인 걸 네. 보면서 그걸로 감사를 이끌어내고. 야. 그러니까 한 줌에 온기되는 비유법이 감사. 살아 있었던. 야, 멋있습니다 연서. 우리 제가- 대미를 장식할 네, 마지막. 마지막 시는 제목이 너무 예뻐요. 얼마나 기쁘실까. 이야. 시홍혜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매일 아침마다 칭찬을 해주고 보면 어느새 꽃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여운이 남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실까. 제목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의 시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선정해 봤어요. 정말 사실 우리 친구들 여기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못 썼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께 보내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자기 시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갈 수 있게 둘까요, 목사님?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너희들 안 찾아갈 거 뻔히 알아. 보관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들도 있어요. 뽑힌 시들도. 그래서 요것만 명단에 올릴 테니까. 네. 네. 우리 다 똑같이 이 뽑혀 있는 친구들 읽진 않았지만 네. 뽑힌 친구들 다 똑같이 달란트 아까 얼마? 3달란트와 선물. 3달란트와 트로피까지 해서 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등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티셔츠 잃어버렸어. 드리머리 티셔츠 초록색, 아니, 보라색.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게 옷이 안 보여. 이상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새 옷을 살 수 있어서 감사? 서민구 목사님이 티셔츠를 잃어버리셨지만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언제나 사계절 내내 감사하는, 매일매일 감사, 무럭무럭 감사를 잘하게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안녕.